13절까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제가 짧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에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라. 그루터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둥치를 잘라내고 뿌리와 아래 조금만 남아있는 것을 그루터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앗이다.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의 위기지요.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배웠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한지,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자기의 모습이 너무도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무능한 자로구나, 내가 부족함이 많은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로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악령 가운데 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오르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죄의 용서가 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수풀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 주십니다.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앞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부족하게 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고백 사건 뒤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 땅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기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굿뉴스는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만 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대상자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둔하게 되어 길을 막고 있고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 전파를 유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을 외치면 그 앞에서 쓰러져서 당장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00명, 10만 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 한 명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한 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한 명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둔하게 먹고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마 평생의 공을 기울여도 그들이 둔한 마음이 열려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은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 값싼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총동원주의를 하는 거예요. 탤런트 부르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 부르는 거예요. 한 번에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우리 교회 같으면 그 주는 강서료 가지고 정말 이웃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빵 나누어 주는 사역 하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좋은 사역입니다.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여기에 성전을 채우는 것보다 정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둔하게 하여 길을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개인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선교가 성공하는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갔던 여러분들은 저를 보았을 것입니다. 3년 전, 2년 전에 갔던 분들 중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저를 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서 그때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갔다 오는 것 아닙니다.
선교사 한 분 한 분들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분의 철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빅텐트 선교의 이 철학과 합할 수 있을까? 조화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수없이 검증하면서 가서 만나고 또 보고 대화하고 대화하는 그 기도를 15년간, 아니 러시아에 첫 발을 딛는 24년 전부터 그러한 기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무런 준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정말 될까?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 첫날 딱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있잖아요, 여기가 거의 마비돼 가지고 이 손을 뒤로 돌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집사님이 약사니까 웃으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화병 난가 봐요. 났는가 봐요. 눈치 있는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옮겨 다니는데 가이드가 없었어요. 가이드가. 우리가 다 하고 다녔어요. 아니, 가이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이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니까 스트레스가 이게 사라지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자꾸 내보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사실을 알아요. 이게 약 먹고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분이 김성리 선교사, 도마토 치과의 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야, 같이 이식구를 가자. 애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자. 같이 데리고 가는데요, 이식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번 대통령 고향인, 전번 대통령 부인의 고향인 아라산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곳인 거예요. 비시켓과 거의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펼쳐져 있는 자연, 대통령 고향이니까 아주 그냥 대로가 쭉 떨려져 있는데,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은 여기가 시온의 대로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그 시간이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년, 2년, 10년 내 생명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묻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 그때가 오겠습니까? 어느 때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때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대답합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발견하지 못할 그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지할 것 있을 때, 자기가 기댈 곳이 있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서 계속 기 막고 있고 눈 막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주여, 어느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을 받겠습니까? 그냥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인내로서 씨앗을 뿌리기만 하라. 전하기만 하라. 가꾸기만 하라. 때가 되면 내가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환경운동을 하고 자연을 따라가서 살면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둘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먹거리들은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먹거리들은 내가 뿌리고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뿌리고 나서 자기 눈에 그 결실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100년, 1000년을 키워야지 조금 변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미래를 위해서 뿌리는 것은 아무 효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왜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나가서 그렇게 퍼줍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전번에 딱 한 사람한테 그런 말 들었습니다. 아니, 인도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그분들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불러가지고 도대체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한 분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섭섭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나는 요새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우리 모니카를 비롯해서 다 선생님들을 보면요, 그 선생님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아껴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입니다. 딱 몇 번 가서 밥 사주고 같이 만났고 딱 불러서 그분들 비행기 싹 해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자기 고향의 교회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그들이 돌아와서 고침받을 때가 언제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뿌리기만 하여라. 가꾸기만 하여라. 애정만 쏟아부어 주어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둘 자는 나다. 내가 선교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제 뒤를 보면서 앞을 보면서 시작. 당신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아멘. 씨앗이 왜 중요합니까? 씨앗 속에는 씨앗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저는 도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닭을 처음 키울 때 겨울에 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왜? 아니, 꽃피는 봄이 되면 그때 부화를 하지 왜 겨울에 부화하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부화 잘하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건 병아리 사서 키우면 됩니다. 병아리 한 마리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얼마 안 합니다. 제가 키르키즈 가서 가작 가서 닭을 키울 게 있기 때문에 그 추운 나라에서 부화할 수 있는 기술을 나는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들으신 분 이 가운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환경센터에 수익 모델을 좀 창출해 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두릅을 좀 심으면 참 좋겠다. 두릅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두릅이 있고 나무두릅이 있고 개두릅, 엄나무가 있습니다. 이 3 씨앗을 제가 주문해라. 자, 나는 이런 거 잘합니다. 주문해라.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러면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이런 주문해라. 그러면 딱 주문을 하는 사람이 박선아 권사님하고 임혜숙 권사입니다. 주문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탁 주문을 합니다. 씨앗이 왔습니다. 그 씨앗을요, 누구랑 심었는가 하면 우리 덩치가 조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 씨앗은요 정말 겨자씨만큼 작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덩치 제일 큰 2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오기 전에는 그분이 찬송 인도를 하면 조금 기타가 좀 작아 보였는데 그 어른이 오고 나서 기타가 만돌린으로 보이는 분 2사람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두릅씨를 뿌렸습니다. 모판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두릅씨가 30% 정도가 난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이만큼 심어가지고 30% 나면 엄청나게 많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두릅을 그냥 뿌리째 해가지고 그렇게 정식을 해야지 왜 씨앗을 뿌리냐? 제가요, 키르키즈에 두릅을 가지고 가려면 두릅 씨앗 뽑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두릅 뿌리 뽑아서 잘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씨앗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뼈 빠지게 그 난 걸 또 옮겨 심어 놨습니다. 그 가운데 반만 자라도 앞으로 100평 정도에 심어 놓으면요, 그 위에 전지만 해주면 해마다 엄청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씨앗에 중요한 것은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씨앗이 왜 중요합니까? 이 겨자씨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한 씨앗입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포로로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가 올 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앗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루터기, 거룩한 생명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모델을 따라갈 때 여기에 생명이 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상황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의 팀이 되어야만 합니다. U20 월드컵 축구 시합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강인 한 사람이 잘해서 빅강연 하나가 잘 막아서 결승전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축구를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팀이 원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 예선부터 준결승전까지 한 게임도 뛰지 않았던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팀이다. 뛰지 않는 사람들도 뛰는 사람과 똑같이 함께 뛰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골키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연보다 조연이 되는 것이 더 좋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골 넣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원팀의 정신, 이 하나의 스피릿이 그곳에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세계 준우승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중앙아시아에 빅텐트를 칠 만큼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이 하나만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만으로 우리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발을 떼라 하면 뗄 수 있게 하시고, 걸으라 하면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뛰라 하면 뛸 수 있게 하시고, 엎드리라 하면 엎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